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떠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더라. 그들이 살람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이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또 그들이 섬을 통과하여 파포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마술사를 만났으니 그는 거짓 예언자요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 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니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곁에 서서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애를 쓰더라.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시하고 이르되 오 모든 교활함과 모든 해악함이 가득한 너 마귀 자식이여, 너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왜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또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니 그가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심히 놀라더라. 아멘. 오늘 여기 4절 끝에 키프로스로 항해하더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일어난 게 이제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키프로스에서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4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처럼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떠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4절에 그들은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죠. 예, 그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원래 일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예. 자, 이 두 사람이 여기 지도 보이세요? 여러분의 그 성경책 뒤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성경책 뒤에서 카피를 한 거예요.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고 안디옥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보내심을 받아서 가게 됐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안디옥의 사역자였지만 안디옥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될 책임,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게 파송의 의미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책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돼서 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파송이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됐느냐? 여기 키프로스로 가게 됐다고 그랬죠. 여기 키프로스는 이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간 거예요. 자, 실루기아 보이세요? 조그맣게?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안디옥을 우리가 서울에 빗대면 실루기아는 인천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이 지중해 연안으로 가려고 할 때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이용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프로스라고 했는데 키프로스는 지금 보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는데 키프로스가 바나바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자, 36절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사도들에 의해 바나바라는 별칭이 지어졌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는 레위인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키프로스가 어딘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자기 고향으로 이제 전도하겠다고 사울과 함께 간 거죠. 이쪽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거기 그들 둘만 간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데려간 게 성경에 나오죠.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누구를 데려갔죠? 누구를 데려갔어요? 요한을 데려왔죠. 요한을 데려갔어요. 5절에 나오죠?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이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요한은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있으면 뭐 음악 목사, 뭐 부목사, 행정 목사, 교육 목사, 뭐 청년 목사 여럿 있지만 그게 다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조수인 거죠, 조수.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가가 여기서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조수처럼 이 두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여행을 했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갔어요. 살라미는 여기 이제 상업 도시예요. 이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나서 파포라고 갔어요. 개혁 성경에는 바보 이렇게 됐어요. 바보. 예. 근데 뭐 저기 영어 발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바보한테 갔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파포에 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섬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이 섬을 총괄하는 총독 있죠? 이 총독이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여기 중심지죠, 중심지. 그럼 살라미에서 파포까지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한 144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대략 이제 거리를 보겠죠? 여기서 논산 정도까지. 그 당시에는 차가 있어요? 뭐 그런데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144km 같은 것도 교제하면서 걷고 기도하면서 걷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포에 이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르러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볼 때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세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교회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원리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자,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 자, 서기오 바울은 누구냐? 7절에 보세요. 그가 그 지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총독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는 총독도 있으세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도 총독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베스도. 이런 사람도 총독이죠. 총독은 이 말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임명을 받고 다스리도록 온 사람이죠. 이방인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황실로부터 임명을 받고서 여기 이제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총독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7절 중간에 분별 있는 사람 찾으셨어요? 네, 분별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잠깐 바 예수에게 현혹되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지내긴 했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 참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상하게 서양 사람들은 동양 종교에 대해서 약간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뭐 인도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 그 불교의 사원이나 성지라고 알려진 그런 곳들을 찾아가는 서양인들도 있고요. 굉장히 그 동양 종교에 이렇게 매력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서기오 바울은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믿는가 하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주목해 봤던 거죠. 자, 이 서기오 바울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여기 보니까 7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관심이죠?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 서기오 바울이 만약에 이 관심을 잘 이렇게 실천하기만 한다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다 다양합니다. 우리 뭐 아이를 잘 키워봐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좀 적적하니까 사람들과 교제 좀 가져야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다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에 사람들이 오려고 할 때는 자꾸 오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 인물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6절에 나오죠. 6절 끝에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랬어요. 이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사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6절 찾으셨어요? 네, 마술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술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들어보세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술사를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마술로 더럽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술 같은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막 마술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마술이 왜 안 됩니까? 마술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눈속임이죠. 하나님께서 속이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죠. 눈속임이에요. 그래서 마술은 그래서 아닌 거고, 만약에 이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한다면 그 악한 영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꾸 마술 구경시켜주고 오늘 마술 구경하는데 한번 갈까? 다닐 필요 없어요. 다 눈속임 하는 거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바예수는 마술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예수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짓 예언자라고 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할지니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거짓 예언자들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속으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예, 우상 숭배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짓에 속으면 여러분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으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이 거짓 예언자들 중에 하나인 이 바예수가 마술까지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끌려오게 하는 거죠.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매료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처럼 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예요. 뭐 기도원을 차렸다든지. 그런데 쫓아가서 봤는데 뭐 이렇게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서 뭐 성령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서 뭐 어디가 아픈데 물어보고 뭐 이리 나와봐 옷 벗어봐 이렇게 손으로 탁 해가지고 뭐 꺼내 봤지 하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그게 저 이상하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직도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뭘 믿으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신통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그 성령 수술도 또 1차, 2차, 3차 뭐 이런 수술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능력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복을 빌어봐. 내가 기도해주면 무슨 효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사람은 1절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돼요. 온라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슨 형제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예수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에게 무슨 신통함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예수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마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죠. 그죠? 근데 마술을 통해서 총독의 신임을 얻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사람이 결국은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 계시록에 읽어보세요. 21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 20장 8절 이런 데 보면 마술하는 자들은요,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도 못 들어가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이름이 또 다르게 불러져요.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불려지죠? 엘루마, 그렇게 불려져요. 여기서 엘루마는 그리스식으로 바엘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이름인데 그리스식으로 부르면 엘루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자, 요새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무엇이라고 불렸습니까? 바나바라고 불렸죠? 예, 그런데 바엘수는 마술사라는 뜻으로 엘루마라 이렇게 불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바엘수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분은 누구예요?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시면요, 4절에 이처럼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돼 있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락 콘서트장인데, 누굽니까? 레이디 가가라고 아십니까? 역시 거기서 아주 심하게 한번 맞아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똑바로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이라고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렇게 통치했던 파라오 아시잖아요. 이 파라오도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대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떤 불리한 일을 당하든지 항상 나를 사랑하신 주, 내가 섬기는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 바엘수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과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과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 방해한 거예요. 못 듣게 하려고 한 거죠. 자, 바엘수는 여기 보니까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애썼다. 8절 끝에 그렇게 써 있어요. 찾으셨죠? 이것은 총독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도록 시도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엘수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 못 듣게 할까요? 왜 못 듣게 할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서기오 바울이 사울의 말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서기오 바울에게 그 소리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그런 거 보이지 마라. 그런 거 행동하지 마라.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이 말씀대로 가겠다. 그러면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던 이 바엘수인데 찬밥 신세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걸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그의 수하에서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예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살고자 하지 않잖아요. 다른 길을 가고자 하잖아요. 그는 어차피 멸망당할 존재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봐야 소망도 없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이 자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기를 더 이렇게 따르지 않게 되고 자기의 영향력과 상관없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예수. 이 바예수가 여러분 그 이름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예수가 바가 바나바 하면 뭐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죠? 바디메오 하면 뭐예요? 디모의 아들이죠? 바에수 하면 뭐예요,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죠.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귀 자식 노릇을 한 거예요. 마귀 자식 노릇.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했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울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알려지기는 바울로 더 잘 알려졌어요.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도 바울 이렇게 알죠. 그죠?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 젊은 자, 어린 자,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게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로마식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을 향해 정말 다가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있다가 가신 크리스 필립스 형제님의 원래 바람은 뭡니까?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려고 무지 노력을 했고, 또 한국말을 또 이제 잘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 크리스 필립스 형제님이 크리스 필립스라는 이름은 이제 미국식 이름이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죠? 박승철. 예, 그래서 제가 지나다 헤어샵 보면 선교사님 이름 박승철 헤어샵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니 임센 선교사님도 그 중국 연변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는 뭐라 그랬냐? 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어요. 마 요한. 그게 이제 그분의 이름이죠. 또 여러분 우투만 선교사님도 지금 한국에 와서 벌써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그분의 한국 이름을 아세요?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우덕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한국 사람하고 같이 지낸다라는 뜻은 내가 한국인들을 위한 사역자라는 뜻으로 한국 이름을 갖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울도요,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역자다 해서 새롭게 불려지게 됐어요. 이제 그 작은 자라는 뜻으로 뭐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울이 더 분명하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구나를 이 이름 변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사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은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오 모든 교활함과 모든 해악이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이여, 너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왜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바에수를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졌는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렸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자꾸 가로채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귀 자식이다, 마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공격을 한 거죠. 그렇게 몰아붙여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마귀가 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다 줄 거놓고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4장 보세요. 4장 3절입니다. 3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가려졌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선명하게 그게 우리 것이 됐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졌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 잃어버린 자가 아직 믿지 않는 자죠.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려진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에서 찾아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죠. 예,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다 우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찾아진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복음이 가려진 형태로 이렇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들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가 이 세상의 신처럼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들을 눈멀게 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자 해서 다가가면 커튼을 쳐버리듯이 빛을 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요. 거짓된 것을 들려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방해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얼마나 걸림돌을 놓고 장애물을 놓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뚫고 나온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방해, 이 마귀의 그런 그 눈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나요? 지금 봅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 우리 찬송 한번 보죠. 568장. 죄송합니다. 554장. 이거 잘 아는 찬송이죠. 자, Amazing Grace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소리죠.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멋진 소리입니까? 그 소리죠. They saved wretch like me.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I once was los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려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의 방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죠. 거기에 but now I am foun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찾아졌다 이거예요. 발견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눈에 띄어서 그분에게 얻어졌다 그 소리죠. 거기다가 was blind 그렇게 돼 있죠. 이건 뭐예요? 전에는 눈 멀었다 소리예요. 전에는 과거에 못 봤다 그거죠. 근데 지금은 but now 뭐라고 돼 있어요? I see.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보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게 된 거죠. 근데 마귀는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봅니까?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 찬송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1절만 합시다. 1절만.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순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이 마귀가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에수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 모든 의의 원수여 그렇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에수를 따라갈수록 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누립니다. 근데 바에수를 따라갈수록 의로부터 멀어지는 걸 꼬집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정죄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에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여기 너 모든 의의 원수여 그런 것처럼 이 바에스로 인해서 의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님을 볼 때 의로운 것처럼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거고, 우리가 믿을 때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에수를 따라가면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에수를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바에수로 인해 사울이 너 이 모든 의의 원수여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성경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어쩌고 들먹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종교다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 신천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님 어쩌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얻는 의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얻는 의예요. 학습을 통해서 얻는 의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얻는 의예요. 여러분, 그런 의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입니까? 아니죠. 그 엉뚱한 의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진짜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빠져서 계속 그 종교 교주죠, 교주. 그 교주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거기 11절 오늘 거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니 그가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바울도 이렇게 됐었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이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고집스럽게 그런 일을 할 때 결국 눈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됐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있게 이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너의 실체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너야말로 소경이다. 이거죠.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에서 너는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교 바울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아니,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소경이다. 소경이 무슨 인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소경인 줄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아예 보지 못하게 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여러분, 소경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라는 거죠. 이 결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믿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교리에 심히 놀라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깨달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서기오 바울은 키프로스 섬에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사울이 1차,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성경 기록상 제일 첫 번째 회심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거죠. 물론 사울이 다른 곳에서도 전도했어요. 그거는 근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살라미가 있죠. 여긴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기 유대인 회당들을 찾아가서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알죠?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에 예언된 그분,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와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 세운 어린 양이다. 이걸 전했던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파포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믿었다. 놀라워했다. 그 교리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회심자로서,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의 첫 번째 회심자로서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이 회심 사건이 뭘 보여줍니까? 이게 파송받은 목적의 성취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믿도록,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방해자도 있지만 갔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린 여기서 선교나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몇 가지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도시로 가는 거죠. 자, 여기 살람이나 그리고 파포나 다 도시잖아요. 이런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무인도로 갑니까? 이상하죠. 무인도로 간다. 왜 가? 전도하러. 아무도 없는데. 그건 아니죠. 산속으로 간다. 그거 맞아요? 그것도 아니죠. 전도는 어디?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되죠. 왜? 선교가 뭐고 전도가 뭐예요? 사람의 혼이 구원받도록. 여러 혼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거니까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익숙한 환경으로 가죠. 자,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는 건 뭘 보여줘요? 자기가 혈족으로 잘 아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성경 좀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강박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키프로스로 갔죠? 이거 어떻게 보면 연고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 아는 곳으로. 여러분, 그럼 무연고지로는 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뭔가를 시도할 때는 잘 아는 환경에서부터.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잘 아는 친구에게 전한다든지,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하는 거, 이웃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게 잘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가서 얘기 꺼내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요, 또 그렇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전도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길거리 가서 전도할 때 아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하고 교회 주일학교도 다녀보고 성경도 좀 읽어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요. 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 그 성경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익숙한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팀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혼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게 한 팀이 되겠죠. 우리 선교사님도 팀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돕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었죠. 예. 그래서 교회 개척도 팀으로 하는 것이 좋죠. 예. 사역자 부부만 달랑 이렇게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 교회가 일어나는데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역자가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협력하는 것이 사역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선교지, 사역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나갈 때 머뭇머뭇거릴 수 있는데 일단 나가면 들을 만한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시키신 사람, 마음을 예배해 주신 사람, 낮춰주신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서기오 바울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듣고 싶어 했잖아요. 자,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주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인천대학교가 여기 송도로 가기 전에는 저쪽에 있었어요. 거기 제물포에 있었죠. 거기 우리가 주중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캠퍼스 전도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저랑 같이 팀이 된 분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비탈진 잔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우리 만화전도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라갔죠. 올라가서 아는 척을 하고 안녕하시냐고. 낯선 사람이 오니까 몸짓하는 거예요. 이 전도지 우리가 나눠준 건데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어디서 받았는데 그냥 너나 읽어봐 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전도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준 거라고. 일주일 만에 또 온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거 읽어보시니까 어떠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호감이 있는 표시였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지 정확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만화 전도지를 읽은 여학생이.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 아래 벤치 있으니까 좀 그쪽으로 가실까요? 그랬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들었죠. 자,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자고 했더니 그 길바닥에 그 여학생이 무릎을 꿇었어요. 학생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나가는데 머뭇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선교지 사역지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방해하는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참 많이 만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3, 4명 모여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아이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아주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서 신나게 듣고서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마음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점검을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이렇게 할 참인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딱딱 걸어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고 쑥 너희들 가! 저리 가! 하고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된 밥에 죄를 뿌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귀한 일 하시네요. 아이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대자들이 있나요? 네, 자기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대자들을 만날 때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선교지 사역지에서는요, 성령님을 통해 얻은 열매가 큰 위로를 주며 사역에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는 오늘 한 사람도 건지지 못했는데 괜찮아요. 그거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기술적으로 할 일이에요? 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예전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한테 걸리면 다 예수님 믿게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 위험한 장담이죠. 여러분,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전도자가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도구 되는 거예요. 도구 되는 거. 그 도구로서의 역할하면 여러분, 그날 어떤 사람 우리가 걷어들이든지 추수하든지 추수를 못했든지 여러분이 가면 그 간 거는 순종한 거거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파포에서 서기오 바울은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회심했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 나는 평생에 그 한 학생밖에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전도했는데.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전도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끝내기 전에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이니이다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보낼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달라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은 생에는 예수님 증언하며 살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될 때는 그런 다짐들을 많이 해요. 올해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6월 맞이했습니다. 반년 지나가는데 어때요? 아직 6개월 더 남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못했다면 이제라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